영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이 용서와 선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란 자기를 찍은 토끼날에 대고 마지막으로 풍겨내는 향나무의 향기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찍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왜 나를 찍냐?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찍은 도끼날에 진한 향기를 묻혀 보낸다는 거죠. 자신의 향기가 너무 크니까 주변을 다 향나무의 향기로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바로 이 향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뭐 지킨다고요? 발등 지킨다. 이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었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평범한 옷을 주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아이들은 평범한 브랜드로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명품을 사입힌 거예요. 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밉상인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해서. 이게 막 이 관계가 악화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구덩이에 넣었죠. 근데 로벤이 이제 말려서 그래도 인신매매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보디발과의 신뢰를 지키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또 여기서 배신당하죠. 또 그곳에서 술 관원장, 떡 관원장, 그 당시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꿈의 석을 해주어서 나중에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삶은 계속 내려가는 삶이에요. 하락한 삶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한 번 정도는 좋은데요, 계속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고 우리 신앙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제가 요셉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제가 그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창세기 지금 이번에 45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 하면 어떤 대명사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삭은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삭은 뭐라고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은 변화의 사람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잔머리 막 쓰다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 그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2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렇죠.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다 맡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 이야기만 하면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게 강조하는 것은요, 숨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습니까?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유독히 요셉에게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정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믿음을 인정했느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이 한 단어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길에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오르막길. 하나일교회도요, 와, 우리 하나일교회는 계속 부흥한다. 야, 주차장이 5대가 없어지면 10대가 생기고, 10대가 없어지면 주변에 20대 장소가 생기고, 20대가 없어지면 30대가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30대가 없어지면 40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제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침에 기도 끝나고, 야, 저 주차장 10대가 없어진다, 어떻게 하죠? 제가 다 돌아다니죠. 딱 두원중공업 연구소 앞에 이 넓은 주차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야, 우리 하나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저 김영철 목사도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게 쉽게 느끼지만, 그러나 교회가 반대로 주차장이 계속 없어지고 교회가 하여튼 계속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하고 그러면 하나일교회 하나님이 함께한다, 김영철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요, 올라가는 거, 월급도 올라가고 막 직장에서 승진하고, 요즘 뭐 또 주식이 얼마나 핫합니까? 볼 때마다 올라가고, 주식이 볼 때마다 올라가고, 할렐루야. 우리 찬송 중에서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내려가 없어요. 내려가는 없어요. 우리 내려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요. 한번 내려가는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든지 오르막길에는 은혜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계속 겹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느냐 하면, 요셉이 인생의 이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욥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왜 그렇습니까? 욥도요 완전히 내리막길에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비참한 질병에 걸렸고,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나중에, 야, 너 죄지었으니까 이런 벌 받지,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내리막길입니까?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욥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가, 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욥기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 10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욥에게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잘 되면 관심을 가집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가 잘 돼도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자녀가 아프면 관심 2배로 더 커집니다. 자녀가 고난이 생기면요, 부모는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면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은 요셉의 내리막길에서 멀리 가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디테일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요셉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황품과 유황과 모략을 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고가거든요. 이 사람들 애굽의 상인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에 지금 물건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향품, 유황, 모략은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거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이 물건을 팔겠습니까? 애굽의 고위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경호실장, 그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걸 판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 물건을 파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괜찮은 노예 하나 샀는데 이거 사겠냐고. 이래서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때 노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렸다 그러면요,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고위층에게 물건을 파는 상인을 요셉에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아내가 막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왜 그때 감옥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잡혀 들어온 거예요.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은 요즘 말로 하면 엄청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그래야 바로를 만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계속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 만드시려고 순간순간 적절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여러분,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이지?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한다 했냐면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해도 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리학 용어 중에, 발달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대상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이런 방법으로 관찰되지 않아도 그 존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게 발달이 안 돼 있대요. 여러분, 제가 만나게 지금 여러분에게 까꿍 만약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까꿍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애들 있잖아요. 1살 된 돌 지나지 않은 애한테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가 까꿍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다가 엄마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애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철이 들면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내리막길도 즐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성경의 친위대장, 옛날 성경의 시위대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경호실장 정도 되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한낱 집에서 부리는 노예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노예한테 관심을 두겠냐는 거죠. 그런데 달랐기 때문에 자기 집에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요셉은 보니까 다른 거예요. 노예 같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소망이 넘치고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매력을, 영적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을 주목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어진 인생을 다 소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소화시키고 그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생을 즐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 나는 죽겠다, 나 막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은요, 동정은 받을지 몰라도 매력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매력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저분은 힘든 상황인데, 누가 봐도 감사거리가 없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삶을 소화시키고 내 삶을 감사와 소망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가끔 목회자 세미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인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 특별히 미자리 목사님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중요한 게 얼굴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얼굴에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영적 매력을 느끼고 이 교회 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얼굴이 우울하고 늘 염려하고, 그러면 누가 이 교회에 오겠냐는 거죠. 교회가 5명이든 10명이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야, 저 목사님 얼굴을 보면 뭔가 소망이 넘치고 저 목사님에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그래서 목회자는 해피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거든요. 저는 10명이 있을 때도 와, 우리 교회 10명이나 하나님 주셨다. 30명 될 때도 30명이나 주셨다. 100명이 넘었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없어도 기쁘고, 내 안에 뭐가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 상황은 없고 힘들고 다 시험거리라도,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쉽게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그러나 하박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삶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면 3절에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까? 상황은 안 좋은데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매력이 있었으니까요, 감옥에서도 요셉만 보면, 야, 모든 사람이 요셉만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카르멜 수도의 로렌스 형제가 제가 이거 예언하면 한 것 같은데 평생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가장 힘든 일만 맡은 거예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이걸 막 십수년 했는데 이 형제의 얼굴이 늘 천국처럼 빛나. 왜 저렇게 기쁠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방에 조그만 조리도구 하나를 씻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방이 성전이고 내가 노동하는 노동이 영적 축제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주방팀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주방팀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주차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일마다 오시면 주차팀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지 안 느끼시는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요, 비전을 가진 자는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요셉이요 대충 살았겠습니까? 노예인데요, 노예 같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처럼 자기에 맡겨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너무나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달리 보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면요 성실함의 능력이 주어지는, 이 영성이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대충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기독교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구두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면요 내 삶에 성실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만 한번 딱 깨닫게 하면요, 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한 번만 딱 강하게 느끼게 해주면요, 우리 자녀들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불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삶의 희망도 없고. 근데 제가 예수님 딱 만나서 비전을 붙들고 나니까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때는요 새벽 기도하고 제일 수위가 경비가 있었거든요.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그 다음에 늦게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학교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래서 그때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참 부지런한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성실함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죠. 오늘 요셉이 그러한 믿음을 살았다는. 자,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주변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성공과 형통은 다르다고 그랬죠.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립니까?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왜 감옥에 복을 내립니까? 감옥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애굽에 복을 내립니까? 애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내리고 그 주변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지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요셉과 가까이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사님들을 가까이 하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 하는데 하면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진짜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영적인 은혜는요,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장을 잘 참석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장 안에 요셉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서로 요셉처럼 되어서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오늘 성도님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어진 상황을 잘 소화하는 삶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